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들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므씩 거둡니다. 대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는 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거두리라 하셨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조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조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품보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품보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아평함과 기쁨 중에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뒤진이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
좋은 날, 복된 날,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갈급하며 사모하며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치유함을 얻고자 합니다.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갈급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7일째 안식일에 나갔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무리가 뭘 잘못하면은 왜 그걸 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면은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만나를 거두고 그 하나님의 아주 오밀조밀하신 아주 긴밀한 간섭하시는 은혜 그리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6일이 되는 날에는 다음 날 곧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양식까지 예비해 두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틀 걸 거두어서 6일째 날에 이틀 걸 거두어서 6일째 끓여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그냥 먹든지 너희들 먹을 대로 먹고 7일째 먹을 걸 두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7일째 먹을 걸 두어라. 근데 6일째 날에 거두기 전 5일째까지는 어땠어요? 이틀 걸 거두어 두었어도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건 썩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부패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6일째 날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걸 거두어 두고 6일째 날에 거두은 것을 이틀 걸 거둔 것을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그냥 먹고 실컷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차가 있잖아요. 요즘 기무리가 엄청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들 우리 민정자매처럼 조금 콩알 만큼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무리처럼 많이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인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 말로는 재능 따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량 따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는 달란트 따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셨음을 말씀합니다. 조금 거두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거두었기 때문에 거둘 수 없어서 조금 거두었어도 그 조금 거둔 것이 그 사람이 배부르고 남을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수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개인차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계산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준수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6일째 그렇게 많이 걷어서 다 처먹고 이건 불순종한 거니까 이런 단어를 써요. 제가 실컷 6일째 걷어가지고 다 처먹고 믿음이 없어서인지 배가 고파서인지 7일째 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7일째는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들에 나갔단 말이에요. 또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또 해. 그리고 하나님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은 안 놀래. 기무리가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기무리. 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세요. 예배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느냐? 기무리가 아빠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은 아빠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실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분별,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네 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안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쓰러질 때가 있다. 쓰러질 때가 있다. 본문 말씀 21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뜨겁게 쬐면 만나가 쓰러졌다고 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러졌다. 푹 있다가 이렇게 꼿꼿하게 있다가 팍 쓰러졌다. 쓰러진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쓰러진 건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건 어떻게?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러졌다는 건 죽었다. 그럼 먹을 수 없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언젠가는 다 쓰러진다. 나무도 쓰러지고 꽃도 쓰러지고 고양이도 쓰러지고 쥐도 쓰러지고 개도 쓰러지고 사람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안 쓰러질 건 없어요. 안 쓰러질 건 어디에만 있어요? 기물이? 안 쓰러질 건 어디에만 있어요? 천국에만 있어요. 알았어요? 네. 쓰러지지 않는 건 천국에만 있어요. 기물이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나도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난도 언젠가는 쓰러질 거예요. 근데 쓰러져서 죽어서 넘어져서 매일 내가 뜯어내잖아요. 뜯어내는데 그 옆에서 새순이 나고 있어요. 지금 또 네? 새순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쓰러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새로운 인생을 살고다 옆에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쓰러지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 쓰러지고 일어나. 왜냐하면 쓰러진 채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우리 민정자매도 진작에 아마 땅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하명숙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이학자 원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아닙니다. 쓰러지고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만나는 비록 참되고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조롱과 핍박과 침뱉힘을 당하면서 죽은 걸로 그냥 끝났다면은 석가나 당군이나 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잡신들,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안 일어났잖아. 쓰러져가지고. 근데 예수는 일어났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은 종교예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다른 종교들은 죽은 종교. 그게 간단한 거예요. 전도할 때, 기물이 학교에 가서 전도할 때 너 살아있는 기독교 믿을래? 죽은 종교 믿을래? 그렇게 하면 돼. 왜? 살아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아휴, 우리 민정자들 속으로 부르겠다. 살아있는 것이 건강해요. 마지못해 살고 있구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소멸될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실망할 것이고, 명예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실망할 것이고, 문화에 아주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들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잖아. 아무리 좋아해도 끝나잖아. 욕하잖아. 저도 어느 여성 탤런트를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마약 아주 우리나라 한국 여성의 그 모범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아주 추잡하게 은퇴했잖아. 아예 사장됐잖아. 전통적인 한국 여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얼마나 칭찬을 받고 아주 엄순하게 보였는데 그런 일을 감히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아직도 사장돼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게 세상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천일동 협의체에서 우리 민정자매도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팀장. 밖에 나오기가 무서운 사람들. 우리 민정자매는 그래도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볼일 보러 일어날 때 말고는 이불 속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청천일동에 11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좀 주자. 그래가지고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평구에서 저희 청천일동에서 시작을 합니다. 7월 6일 날 전화 받았죠? 저요? 네. 네. 전화 내가 7월 1일 날 10시까지 주민센터로 나오는데 지금 가야 돼요? 네, 오시라고. 9시부터 출발해서라도 오세요. 쉬엄쉬엄. 아니면 내가 태우러 올게. 그래서 왜 와야 하느냐? 사람이 나 혼자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독신주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배 필요하면 도배도 이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또 도배 봉사가 있어요. 목요일 날 도배 봉사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환경을 좀 바꿔주고 그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산책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시도를 해볼 거예요. 6개월 동안 해보고 효과가 있다, 비전이 있다, 그럼 확대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청천일동 협의체 재정 가지고만 해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나라 돈, 시 돈 신청해서 사업 계획을 내서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밖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 이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쓰러진다. 쓰러질 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많잖아요. 고독사 당하는 분들. 우리 민정자매도 주위에 분이 한 분 그랬죠? 얼마 전에?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청천일동에서도 그래. 참 안쓰러운 거예요. 고독사 당하는 분들은요, 장례식도 하루 만에 치러요. 김종필 전 총리 5일장 하잖아요. 그만큼 일을 한 거예요. 보람있게 산 거예요. 대통령들은 어떻게 해요? 11장 내지 12일장 하잖아요. 왜?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외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잖아요. 같이.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물질이든지 문화든지 환경이든지 명예든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새로운 꿈을 주고, 그래서 세상 것들은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말고, 명예에 매이지 말고, 문화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나에게 실망만 안겨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매 시간 매 초마다 새로운 비전을 주고 새로운 꿈을 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매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매력. 쓰러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하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성실하게 준비할 때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냥 세상 속에, 시간 속에, 환경 속에 빠져 살다가 엄격하게 허부덕지부덕 그냥 막 눈곱을 띄었는지 구두는 신었는지 슬리퍼를 신고 오는지도 모르게 그냥 예배 시간 불나게 달려와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정자매처럼 하루 일주일 내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고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6일 즉 안식일 날에 평일에 2배나 되는 양식인 만나를 거두게 됩니다. 23절에서는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안식일날 굶어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에 수용될 양식을 더 거두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안식일은 미리 준비해야만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청년 때만 해도 주일날 먹을 부식이며 주일학교 간식이며 토요일날 다 사놨어요. 주일날 뭐 사러 가면 목사님한테 아주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혼난지 몰라요. 주일날 뭐 사러 나가면. 주방에서도 마찬가지, 주일학교에서도 뭐 간식을 주다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넉넉하게 준비를 못하네요. 주일날 어디 뭘 사러 가나. 누나 먹어. 그랬어.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우리 청년 때 지도하시던 목사님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전도사 때 이 반팔 와이셔츠도 못 입겠잖아요. 빈팔 꼭 입어요. 한여름에. 근데 요즘 그런 말씀 하시는 목사님들 없잖아요. 그만큼 합리주의에 빠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율법적으로 빠져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지켜 헤매야 한다. 너무 편의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 개인 합리주의에 빠져서도 안 됨을 말씀에 드리는 것.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된 날인 주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우리가 그저 즉흥적인 쇼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 진정한 주일 성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다음날 아침 주일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 왜 찾아갔을까요? 한자리 하려고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 향유가 현대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겠죠. 그리고 살로메가 장사 되신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예비하고 날새기를 기다렸다가 달려가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정성과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함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수고는 헛된 것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봉사를 했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데 사람을 보고 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면은 실망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한테 와서 많이 상담하는 집사님들이 많았어요. 바자회 때 내가 호떡도 구워서 팔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목사님은 저보다는 다른 집사님을 더 좋아하고 다른 집사님네만 신방을 가요. 우리 집은 신방을 와달라고 해도 시간 없다고 안 와요. 그리고 삐지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봉사 안 할 거예요. 구역장도 안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사역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제7일인 안식일에는 만나를 얻을 수 없으니 제6일에 예비한 음식을 먹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나 27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제7일에 양식을 거두려고 들러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위해서만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물이야 뭐 저게 불신앙인지 어쩐지 않아요. 그래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10년대로 한 5멜씩 거두라는 명령을 어기고 지나치게 수고하였으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각 분량에 따라 적당하게 다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인간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원망만이 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은 헛수고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은 세상 말로 섭바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원망과 실망과 비관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그리고 평안함 중에 살아가는 것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제7일에도 여전히 양식을 거두기 위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안식일에 초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자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보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스타로스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따르자 깡패들에게 붙여줬다. 혼내주라. 성경의 사사기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깡패들에게 맡긴 거예요. 쟤네들 손 좀 봐줘. 아우 지긋지긋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뭐 그래.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이잖아요. 평양에 전도하라고 하면 에라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주먹으로 일생을 산 사람들은 법보다 뭐예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법 드라마 보세요. 대기업 회장들 다 명예를 치고 있는 뭐 판사니 법무부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끼고 있어요? 범죄 조직하고 다 끼고 있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판사가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개 검사가 그걸 파헤치고 있잖아요. 정의의 그러니까 법을 수행하는 법을 지키고 판별을 하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되겠어요? 살인을 일삼고 몇천억의 재산을 암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판결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범죄자가 되어서 형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마침내 여호와를 그래서 깡패들에게 맡겼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3장 9절 15절에 분명히 돌아와요. 2장에서 하나님이 깡패들을 동원해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깡패. 사사기 2장 13절로 15절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혼쭐이 나가지고 사사기 3장 9절 15절에 하나님 앞에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리고 돌아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크나큰 징계를 받고서야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안식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도 믿음이 없이는 받아 누릴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율법이라는 사슬로 그들을 자기의 초소에 묶어두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로 결코 안식일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매임은 그래요. 골프 치러 가야 하고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요. 잔치가 있고요. 어느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주일날은 절대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안 가는 철칙으로 해놓고 집에랑 목양실에만 있어서 주일날 예배 준비하는 데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고 나가 봐야 할 곳이 많아. 그래서 목금요일날 다 정리를 끝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에게 보장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심령들이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기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와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협의체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